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 시대로부터 주전 약 150년경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세상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기록할 것을 요청합니다. 예언의 내용을 모두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 말씀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그랬습니다. 책을 봉하라, 말을 간수하고 책을 봉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책을 봉하라 이런 것을 보면 다니엘이 그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자마자 계속해서 써 내려갔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지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을 그것을 잘 보존하고 책을 봉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이 글을 봉함하라. 근데 실업 그랬는데 이렇게 실업은 닫는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실드 된 거를 이게 피게끔 되어 있죠.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되어진 것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혀주고 다시 접혀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아마 여기 인이 이렇게 실드 됐나 보죠. 그거를 떼면 그 안에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다시 되어 있는 걸 다시 떼면 이 안쪽 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되었는데 여기에 말을 봉함하라 라고 하는 것도 실업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많은 번역본들이 번역을 했는데 카일과 델리치 주석에 보면 이것을 다 쓴 다음에 이걸 이렇게 봉함해라 이런 말씀이기보다 이것을 마지막 시기까지 안전하게 보관해라, 보호해라, 보존해라 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4절 하반절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할 것이다, 오고 갈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 에레미야서 5장 1절의 내용을 고려해 보면 여기서 사람들이 오고 간다라고 하는 표현은 부지런히 지식을 위해서 애쓰는 것을 말하는데 이 다니엘서 기록되어진 다니엘서를 많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연구해서 과연 이것이 이 다니엘서의 예언의 말씀이 사실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무엇을 얻게 될 거다? 지식이 더해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참된 지식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석되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다니엘아, 이 내용을 잘 보관해라. 어느 때까지? 그 마지막 때까지 이 책의 내용을 잘 너는 보관해야만 한다. 보존해야만 된다. 왜? 이것을 읽고 사람들이 연구해서 참된 지식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역사와 이 기록되어진 다니엘서를 비교해 볼 때 놀라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야, 이 내용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이 내용이 이 말씀이었는데 역사 가운데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하게 되면 결국 참된 지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에 의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말씀에 대한 연구야말로 참된 지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확신을 지닌 사람은 아마 우리나라에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서 우리 몇 장부터 시작했습니까? 다니엘서 7장부터 시작되어서 12장, 12장 3절까지 되어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저도 설교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못 들었고. 그런데 이 가브리엘 전사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 내용을 너는 끝까지 보존해라. 잘 보존해라. 왜 사람들이 이것을 연구해서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역사 가운데. 그래서 참된 지식에 이를 것이라고 했는데 예언의 내용을 설명해 주지 않았으니 그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의 시점에서 보면 이 다니엘서는 한국에서 거의 읽혀지지 않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교회들이 저도 18년 만에 개척해서 18년 만에 이 내용을 살피고 있는 것을 보면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익히지 못하여서 참된 지식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매우 두렵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우상과 다르다. 왜냐하면 나는 미래사를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과거사를 말할 수 있다. 너희 우상 미래사를 말해라.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신으로 인정하겠다. 그러나 너희는 그럴 수 없다. 너희는 어디다가 옮겨놓으면 그대로 거기에 다시 옮겨놓을 때까지 거기 있어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일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밝히신 미래사 그리고 과거사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면 우리는 성경을 파편으로밖에 알 수 없는 것이죠. 도덕적 설교, 윤리적 설교에만 그러면 일반 종교랑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 늘.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역사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이룰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을 어떻게 이루어갔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그렇다면 그 가운데 태어나서 그 가운데 늙고 병들고 죽는 내 생애도 그렇게 허탄한 인생일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참된 소망을 지니게 되어서 어릴 때나 청년의 때나 늙을 때나 똑같은 소망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다니엘은 이제 마지막 비전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는 두 천사를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천사들입니다. 하나는 강 이편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에 언덕에 섰더니 이 강이 티그리스 강 또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이런 주석가들의 설명이 있는데
그것이 티그리스건 나일이건 강이 이렇게 있으면 강의 이편에 뱅크, 이 강둑 위에 있는 한 사람, 또 강둑 저편에 있는 한 천사를 보는 가운데 있는데, 정관사가 없는 것을 보면 이 두 천사가 전에 본 적이 없는 천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천사도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적어도 6천 이상이 되는 것이죠. 천사도. 왜? 12영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늘에 12영 더 되는 천사를 명해서 이들을 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한 영이 400인가 그렇답니다. 당시 로마 편제로. 그러면 예비 사단까지 치면, 예비 병력까지 치면 한 6천 정도 12영 더 되는 천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 천사들 중에 둘이겠지요. 그런데 이 천사 둘 중에 한 천사가 강둑 이편에 있는, 이편 강둑에 있는 천사가 묻습니다. 누구에게 묻냐면 세마포를 입고 물 위에 서 있는 그 어떤 존재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 존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분도 있고, 또 천사라 하는 분도 있습니다. 6절 말씀에 그 중에 하나가, 그 천사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이러한 이적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강물 위에 있다, 물 위에 있는 것입니다. 물 위에 있는 것은 그 물을 지배한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런데 그 물이 흐르는 어떤 전 영역, 우리가 물은 어떤 경계가 없이 이렇게 흐르지요. 그런데 그 물이 이르는 온 땅에 대해서 지배권을 지닌 그 어떤 존재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편 천사가 물 위에 세마포를 입고 계신 그 어떤 존재. 그래서 이것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달리 말하면 하나님 백성들의 괴로움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언제 백성들의 회복이 있겠습니까? 이게 묻는 거지요. 그랬더니 물 위에 세마포를 입은 존재가 그의 오른손을 들고 또 왼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서 맹세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날 것이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우리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입니다. 1년, 2년, 반년, 그래서 3년 반인 것이죠. 그것이 무엇을 구체적으로 의미하고 있느냐? 우리 이전에 7장 25절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 시기가 제한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포인트 하신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끝나느냐? 7절 말씀 하반절에 성도의 권세가 그랬는데,
원문에는 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손이 깨어질 때까지. 손이라는 것은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날 것이다. 그러면 성도의 힘이 다 빠져버리게 되면 끝이 올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가일의 주석을 보면, 또 가일의 주석만 꼭 거기 주석에서 말할 뿐만 아니라 원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perfec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ake perfect, 그리고 complet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성도의 권세가 완전하게 되면, 성도의 권세가 complete 하게 되면, 완성되어지면, 그러니까 이 재난을 통해서 성도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이 재난을 통과한 성도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다? 세상이 마지막에 올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이 장구한 세월 동안 물론 각 시대마다 원수 마귀의 재난과 유혹이 있어서 각 시대마다 있는 성도들을 유혹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전 시대가 하나의 틀로 묶으면 무엇입니까? 적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엔티하는 이 적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재난으로 배교하게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도들이 파워가 완성되어지면, 권세가 완성되어지면, 그것을 다 통과하게 되면 끝이 이를 것이다. 그러니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금 재난 가운데 있다는 거지요. 이전에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있었고, 이제는 페르시아 황제 밑에 괴로움이 있을 것이고, 무슨 알렉산더, 그 다음에 아주 잔혹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러한 자들 적 그리스도가 있을 것이지만 이 모든 시기는 한마디로 뭘 말하는 것이다? 적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재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는 시기라는 거지. 그래서 그것이 완성되어지게 될 때 끝이 이르게 될 것이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이 있을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12장 1절, 2절, 3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반복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시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똑같은 말씀이 이 10절 말씀에 있죠.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시기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할 것이며,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게 될 것이다. 세상의 마지막은 또 그 마지막 때까지 가는 각 시대는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것이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아야만 하는 세상의 실제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은 한 가지 관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 적 그리스도가 싸우는 겁니다. 큰 싸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 마귀가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승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사는 시대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유혹을 받지 않게 주옵시며, 요거로부터, 이 원수 마귀로부터, 적 그리스도로부터 유혹을 받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부터 구하옵소서. 어떤 그 재난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그 예수님을 배교하는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어야 된다는 거죠. 매일매일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최고의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건 뭐냐? 이런 때가 올 것이다. 그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 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우는 시기가 될 것이다.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멸관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직장생활 하는 것, 가정을 돌보는 것, 내가 건강을 챙기려고 하는 것, 내 자녀들을 양육시키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새로운 집을 사는 것, 차를 사는 것, 음식 하나 먹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왜? 이 거대한 싸움에서 네가 하나님 편이냐 아니면 적 그리스도의 편이냐, 어느 한편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우리의 일상의 삶은 그것과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 역사의 가장 분명한 주제요, 유일한 주제다. 이것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밝히는 내용입니다. 너희의 늙음과 병듦과 죽음은 하나님과 대적하게 했던 그 원수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늙음과 병듦, 죽음의 실체지요. 다니엘은 이 말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다고 밝힙니다. 8절 말씀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쌈나이까? 무엇이 이 모든 사건들로부터 선미입니까? 선미. 무엇이 이 모든 사건들의 끝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물 위에 그 존재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에 다니엘아 갈지어다. 가라. 이거 뭘 말하는 겁니까? 평안히 가라는 거죠. 평안히 가라. 네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가라. 대저 이 말은, 왜냐하면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어나야만 이해되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이 보존되고 있어야 되는데 너가 지금 이해 못하겠지만 이해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히 가라. 마지막까지 보존되어서 후대의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이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보면서 후대의 사건들이 지식이 더해지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너는 평안히 가라. 네가 다 깨닫지 못해도 가라. 내가 역사 가운데 이 예언대로 이룰 때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일 마지막에 있던 존재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지 않습니까? 우리 이전에 계속해서 십수주간 하나님의 예언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리의 존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재난을 통해서, 달리 말하면 재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거될 것이요. 10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refined 됐다. 정제되어지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재난 가운데서 정제되어질 것이다. refined 될 것이다. purified 될 것이다. 성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보면 고난은 우리를 성결케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재난은 하나님이 없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증거입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겁니다. 사람은 재난에 직면해서야 나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내 몸 안에 암이 발생했을 때 사람은 비로소 인생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내 곁에 누가 죽었을 때 인생은 과연 무엇인가를 묻게 되는 것이고, 내 사업이 완전히 도산했을 때, 망했을 때 인생은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핍박에 직면했을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거될 것이요, 성결케 될 것이요, 정제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악한 자들은 악하게 될 것이고, 악한 자들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지만 통찰력은 지닌 사람들이 이해할 것이다. 언제? 다니엘이 죽은 이후에.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감을 통해서 무엇이 참된 지식이냐를 구하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통찰력을 지닌 사람들에 의해서 이해되어질 것이다. 아, 이 말씀이 알렉산더를 향한 말씀이었구나. 아, 이 말씀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향한 말이었고, 아, 이 남방왕이 이 애굽의 그 누구였구나, 북방왕이 아, 저 시리아의 누구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저는 이번 다니엘서를 통해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이 이셨구나 라고 하는 그 깊은 감동을 느껴보았습니다. 전에 스가랴서를 통해서, 스가랴서도 예언의 내용이거든요. 뒤편이. 그 스가랴서의 내용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해 나갈 때, 그때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있을 것인데 예루살렘 부흥 뒤에 핍박이 있을 것까지도 거기에 다 예언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이미 다 사도행전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여기 다 벌써 있구나. 스가랴 선지자의 내용에 예언의 성취구나. 이게 단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언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이만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부흥과 핍박과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으로 향할 것에 대해서 다 예언되어져 있는 내용을 확인하게 될 때, 참 감동스럽기 그지없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정규 희생이 제사가 폐지되고 황무함에 혐오스러운 것이 세워지는 시간으로부터, 11절 말씀에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하여지고 멸망케 할 혐오스러운 그 어떤 물건이 세워진 뒤로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다. 여기서 이 정규희생이 폐지되고 황무함이 혐오스러운 것이 세워지는 때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행위입니다. 주전 150년경, 100년경 그가 행했던 바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행했던 행위인데 그날로부터 1291일이 지날 것이다. 1290일이 있을 것이다. 12절에 얼마나 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는지 알 수 없다. 1335일을 기다리며 그것을 소유한 사람은 How blessed 이랬습니다.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모른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학자들도 설명할 수가 없대요. 당시의 성도들은 알았을 텐데. 우리는 이 날들의 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3년 반이면 1260일인가 그렇답니다. 아까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지요. 그것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그 해도 1260일인가 그러니까 앞에서 11절에 1290일은 보면 30일이 더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지 잘 확실히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1290부터 1335일은 45일이 더 있는데 45일을 기다리는 사람, 더 기다리는 거지요. 기다리고 그것을 어테인 소유한 사람은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모른다.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정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시험을 이겨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뜻이죠. 일정한 기간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 오시는 날을, 그 정하여 주신 시간을 에 대한 그 기다림을 계속하는 이들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다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역사,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미처 깨닫지 못합니다. 참 불행한 일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 일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사람들을 미워하고 조롱하고 조소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것, 이것은 이 다니엘서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감옥에서조차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왜? 이러한 거대한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 때가 정해진 때가 어포인티드 된 때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역사는 지금 그것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다.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죽어가면서까지, 순교해 가면서까지 그것을 말한 것이죠. 아버지,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 잘 섬기다 내 곁으로 오라, 이러고 아버지가 떠나셨는데, 그런 것이죠. 세상에 매몰되지 말고, 세상의 이슈들에 매몰되지 말고, 13절 마지막 말씀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각 시대마다. 주전 530년 전, 지금부터 약 2540년 전, 50년 전 그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너는 너의 길을 가라는 거지요. 너에게 주어진, 맡겨진 그 시대 속에서 가라. 우리는 2000년대 초반 21세기에 주어진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너는 가서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해라. 마지막 날을 기다리라. 우리 각각에게 너희는 그 마지막 날을 기다려라.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물으실 것이냐? 너는 내가 너희에게 계시해 준 그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물으실 겁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너희 앞에 드러내준 그 마지막 때를 위하여서 나의 나라, 천국이 이미 계시되었다, 너희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한 그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너희는 무엇을 이루느냐? 나라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를 위해서 너희는 과연 무엇을 했느냐? 물으실 겁니다.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내 업이라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알라티드 퍼슨이라고 했습니다. 너의 목, 알라티드. 하나님께서 분정해 주신 내 몫을 위하여 다시금 너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다니엘이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정해 주신 그 몫을 위해서 다시금 일어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라는 거지요. 언제? 모든 시대의 끝에 그랬습니다. 모든 시대의 끝에. 끝날에는 모든 시대의 끝에 네가 일어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은 내 아버지께 달렸다. 우리가 이 시대를 인식하고 이 1335일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날이 마지막이죠. 1290일을 킵하고 지키고 45일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여간에 마지막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정해 주신 몫을 위해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옆에 드리는 소중한 시간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말없는 헌신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것들, 하나님 나라와 원수의 나라가 맞붙었을 때 그것을 늘 가슴에 인식하고 하나님 나라 편에서 싸우기를 소원했던 그 모든 것들,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의 뜻을 전하며 주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는 그날을 향해서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지막을 향해서 저희들 함께 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같은 배를 타고 방주를 타고 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숨쉬게 하는 날 동안 이 원수마귀와의 싸움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 배회하는 것 같이 원수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가고 잘 때에 아버지 맞서 싸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